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패션 생각하다가 이렇게 헐벗고 다니시다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이제 옷 따뜻하게 항상 건강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사사기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또다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받게 되죠. 기간이 길지 않는다고 하면 길지 않는 이 7년간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그 고통받는 압제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졌음을 알 수가 있죠. 사사기 6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사실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전부 다 수탈해가고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고난과 압제들 가운데 이들이 또 하나님께 하는 것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지 아니하고 곡식을 이제 몰래 타작해서 들고 가려고 하였던,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숨어서, 사실 우리는 뭐 농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그 옛날에 과거의 어떠한 것들을 보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제 타작하고 그렇게 해서 몰래 들고 이제 가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숨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이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 기드온의 성격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12절에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너는 너무나도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기드온은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뭐 당시에 기드온이 뭐 포도주 틀에서 밀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는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나는 너무나도 미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는 그 소리에 자꾸만 회피하고 그리고 저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그가 이스라엘의 어떠한 사사로 세워지거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거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압제와 압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공포에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이 심적인 부담감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우리 가문도 미약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그러한 기드온의 생각과는 그리고 그러한 기드온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그의 마음가짐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를 사용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당하는 고난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며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이 기드온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12절은 이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드온의 말처럼 그의 집안도, 그리고 그의 능력도, 그의 성격도, 그의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진짜 기드온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겁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의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는 큰 용사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의 집안도, 그의 형편도, 그의 능력도, 그의 자신감도, 그의 실력도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갖추어야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지, 집안이 좋아야지, 형편이 좋아야지. 예전에는 부모를 잘 만나야지 성공한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가 아니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만나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뛰어나고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만족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쁨이 상실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없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사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고 여호와의 샬롬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뛰어나가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은 없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찾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보다 세상의 안정과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미디안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세우시는 사람은 이 기드온과 같이 또한 앞서 살펴본 사사들처럼 세상의 안정보다는,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범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약점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고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자신의 갖춰진 것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도 없고 이러한 것들도 하지 못하고 내 성격도 이렇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자꾸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가진 것이 많고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나는 왜 쓰임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갖추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그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정말로 위대하고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용사, 히어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큰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집안도, 그리고 자신의 세력도, 리더십도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드온에게 가장 큰 힘이며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서 그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는 앞으로 이 사사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기드온에게 가장 큰 힘이며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행하시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불어주시는,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내가 불렀으니까 너 열심히 해, 그냥 난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확신함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해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두려워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계속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단점과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나는 지금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강함이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약점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때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약점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숨고 주저앉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피곤함으로, 바쁨으로, 걱정으로, 또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탈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로, 또한 또 육체의 힘듦으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거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대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십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의 평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거듭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특별한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기드온은 한 사람이 먹기에 많은 양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바위 위에 놓고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로 그 모든 예물을 불에 불살라버리죠.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기드온이 가지고 온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자 기드온은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죽을까봐 두렵다라고 슬퍼합니다. 그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뜻들을, 모든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기드온에게 지금 먼저 임하고 있죠.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이제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을 구한 기드온은 참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이 기드온이 보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이 표징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신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 가운데서도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 가운데 맡겨진 그 일을, 그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평강을 상실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평강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를 온전히 세워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온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시고 세워나가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은사는 결국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그 샬롬의 은혜를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여호와 샬롬의 이 은혜가 우리 실로암 또한 우리 베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우리는 기드온처럼 회피하고 그리고 멀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숨으려고 하죠.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며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각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장으로, 임원으로, 또한 여러분 순원으로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일하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왜 그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다 각자의 소견과 삶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한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실로암 베델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